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다. 그 현장에서.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한 번도 자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일 것이 분명한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그때도 나는 너희들을 몰랐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고쳐줬다, 귀신도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 나는 너희들을 몰랐었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예수님께서 예화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실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즉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만약에 니고데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했다라면 그 말씀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장 다음에 누가 나오죠? 뭐가 있죠? 3장 다음에 4장이죠. 그죠? 이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날 당시 그때까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남편이 없었어요.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하고 6번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런 여자를 본다면 다 뒤에서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물란한 여자 하면서. 그 여자도 스스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들에게, 그래서 누구라도 본인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에게, 그렇게 문란한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당연하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는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영혼의 그 충만함, 영혼의 그 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그 만족감, 이거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렇게 문란한 여인이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그 영혼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여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잘못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은 그 생명수를 누리는 이 문제를 오히려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거듭나는 문제는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에서부터 벌써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렇게 누구라도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에서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그 생명을, 진짜 생명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반대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신 것도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는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1절에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 라고 하면서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6번이나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패역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서,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네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그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일을 하는 게 뭘까? 어느 정도 무게를, 어느 정도의 짐을 들면 일이 되고 일이 안 되게 되는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안식일에 어느 정도 걸어 여행을 하면 일이 아니고 또 뭐 일이 되는가,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그런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세우는 세세한 그 목록과 규칙을 따라서 세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평생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평생 그 계명을 지키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출발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지키려고 자신의 전 세계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목에 들어온 걸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도 훨씬 더 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계명의 이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그 계명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른 채 계명을 외적으로 껍데기로만 지키려고 하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대책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스라엘 국민. 그뿐만 아니라 이름이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이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고 하는 한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외국에 나가서 미국 교포들은 뭐 우리나라 말이 그 영어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라식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상류층에 있어서 한라식의 교육을 받은 그런 엘리트들이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한라 교육을 받은 학자였다라고 하는 소리가 유치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모세가 자신이 혼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돕도록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유래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공의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사무들을 보고 종교적인 어떤 사법 재판을 했던 그런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자, 굉장히 종교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경건하고 또 이 학자였고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자, 우리가 다 바라는 거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내요. 즉 그 사이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신앙과 몰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비싼 것들이었어요. 즉 그런 부자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경건한 종교인이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정치가였고 부자였고 학자였어요. 또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실망을 들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다 하는데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은 유대인의 그 선생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라고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모를 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선생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우리 아마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조용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조용기 목사님 딱 벌써 그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 하면 그 선생님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자,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축혀드리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고맙구만. 제대로 나를 알아보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죠. 안 물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간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니고데모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뭘까요? 막 눈으로 보는 거 이걸 말할까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 밖에서 권사님 집사님 만나셨어요. 딱 권사님 집사님한테 누구 집사 어디가? 그러니까 나 장 보러 가요 이렇게 했어요. 장을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죠. 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얘기도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 그런데 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거듭나야만 한다 이 말을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나이가 좀 많구나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즉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는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육신적으로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늙었으면 엄마도 없을 거고 살좀 살아있다가 어떻게 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즐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 하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 그런 마음, 그 새 영을 받은 자, 새 마음을 받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다시 태어난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일, 그게 거듭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고 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그 본성, 그 마음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경은 6절에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 할 때 그 앞에서 말하는 육은 엄마 뱃속에서 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난 거, 그거는 언제나 육이다라는 거예요. 그 육, 거의 두 번째 육은 뭐냐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것들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육의 상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다 그런 마음으로 태어나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헌신되고 경건하고 부자하고 정치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육에서 그게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천국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갔는데 본성은 안 바뀌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그냥 내 모든 것이 내 기준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즐겁지가 않아. 안 하면 목사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면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100년 동안 사는 곳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만년, 10만년, 100만년, 억년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사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성이 안 바뀐 채 천국에 갔어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본성이 안 바뀐 사람이 간 그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한번 우리 총동원 주일이니까 와 해가지고 쭉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막 달리 들어요. 내가 이걸 지금까지 이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다라니라고 하면서 막 그 말씀을 달리 듣고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싫어. 왜냐하면 본성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회에 오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뭐 여기서 막 춤추고 막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내가 막 기뻐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늘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까? 네, 그래요. 오늘 갓 태어난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나쁜 짓 한 거 이걸 먼저 연상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즉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값을 받아 죽는 거예요. 자,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감옥에 들어갈 어떤 그런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살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를 보면서 더러운 여자, 물란한 여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반대로 말씀할 수 있겠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간음을 한 거나 마음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이미 똑같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연쇄 살인범처럼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면서 막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너는 필요가 없는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는 것까지도 똑같이 죄를 지은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죄를 물 먹듯이,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공기를 호흡하듯이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육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산다. 그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굳대있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받고 병 나음을 어떤 그런 병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그 기적이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건강한 자 여기 85세 드신 권사님 계십니다. 85세 드신 아까 최 무슨 권사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권사님이 계셔요. 걷는 게 지금 힘드시잖아요. 권사님하고 혹시 여러분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그 육상 선수 모르시죠? 그분이 그 사람이 세계 100m 세계 기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사인 볼트. 얼마나 빠른지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사람,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죽어버렸어.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막 펄펄 살아있어요. 아직 건강해요. 근데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네. 근데 아직 30대 초반인가 그래 아직도. 근데 죽었어. 근데 얼마나 건강한 상태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죽었어, 어쨌든. 근데 그 우사인 볼트, 그 건강한 시체하고, 우리 걷는데 불편하신 최 권사님하고 100m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산 사람이 이기죠. 그렇죠. 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힘이 장대한 상태로 죽어도 죽은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움직일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그게 육의 상태,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라고 할 때 그 육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상태예요. 사람의 상태.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이 물을 실제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 거를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도 15살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는 교회에서 그냥 그 15살 이상 되면 그냥 문답되다가 하면 그냥 세례 줘요. 근데 세례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로 주는 게 세례인데, 한국교회에서 세례 의미가 많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해서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불행하게도 제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았었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물이 성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물을 성경에서는 종종 성령에 비유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사장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더 분명하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3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물을 마시라고 말하는데 그 물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성령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성경 곳곳에서 물을 성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2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셈이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겔서에서도 약속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의 선생님 니고데모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선생님 네가 이걸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바뀌어서 새로운 본성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성령의 일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안 불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아무것도 안 움직이죠. 그죠? 바람이 부는지, 또 불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이걸 보려면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풀이나 이런 물건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 그 자체의 생성과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요. 단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할 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확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면 거듭난 흔적이 그 사람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고 싶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읽기도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지, 인간이 왜 이런 모양이 되었는지, 그래서 죄를 짓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육체로 태어나서 육의 상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신문하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막 너무 큰 감사가 막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목에다 성경 놓고 막 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나 성경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안 돼서 안 했지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다니는 성경의 그 가치를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훅탁 교인들이 많대요. 훅탁 교인들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갔다 오면 일주일 내내 성경을 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다 딱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나요? 먼지가 쌓인다. 그럼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하고 오는 교인들, 이게 훅탁 교인들이에요. 훅탁 바람을 훅 불고 손으로 탁 치는.
성경을,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을 거둬가시잖아요. 아무도 그거 못 봤습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디모데에게 사도가 말하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온전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 일에 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다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가 그런 책이에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겠죠. 보십시오. 구원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구원받은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은지를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지를 알아요. 알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늘 불안한 사람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평상시에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마치 수백억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날 어디 전철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그런 모습 보고 누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큰 재산가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모른 채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지 못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의 그 표지를 분명히 그 표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거듭난 이 일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는가 라고 할 때 그 증거들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얘기는 거듭난 자마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거듭났다고 저는 확실하거든요. 거듭난 저는 이 말씀에 비추면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거듭난 후에 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보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후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했던 그런 방식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먼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간부터 내가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내게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전과 후에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해주느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실들을 말했다고 해서 그랬으니까 나는 거듭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니 내가 거듭났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죄를 싫어하고 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내 마음을 꺾습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잖아요. 어제 그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한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쫓겨난 귀신들도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지금 여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어제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짜로 믿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하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말든 성경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 성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 진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출발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어 마땅한 난데 그런 상태에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 심판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눈물 콧물 쏟으면서 구원해달라고 외쳐도 그것으로도 내가 그 심판 아래 있는 상태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소망과 내 의지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부족한 어떤 구원을 예수님이 도와주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0% 하나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 그런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고 붙드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언제가 고백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면 내가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있고요. 옛날에는 술도 하고 담배도 했는데 이제는 술, 담배 다 끊었고요. 지금 옛날에 나쁜 짓들 많이 했는데 지금 나쁜 짓 안 하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잘못된 구원의 근거들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성경은 그걸 한마디로 다 뭐라고 말하면 자기의라고 말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다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 안에서 거의 모든 설교마다 이 말씀을 늘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내 노력으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사람이. 그걸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해요.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도 마음이 감동받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진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서 오직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나를 이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분을 붙잡는 거죠.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나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은 나 거듭나지 않았어, 이런 일 없어요. 나 거듭났는데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어,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거듭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만 가진 채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두 번째 표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일이 있다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 보혈의 공로만이 나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옳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라고 여러분이 진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어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진짜 그 사람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채 입술로만 고백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것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난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죄를 안 짓고 얼마나 거룩한 삶만을 삽니까?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도 해요. 그렇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다 운전할 수 있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많이 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의에 줄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런 목마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목마름 뿐만 아니라 정말 의로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되려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실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을 통해서는 의로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그러대.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상한 마음도 없이, 의에 대한 줄임, 목마름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의로운 삶,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존 뉴턴이라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있죠? 그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인데, 이분이 원래는 노예상인이 있어요. 노예상인. 흑인들을 팔다가 막 강제로 끌어다가 노예로 팔았던 아주 악랄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그 찬송가를.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세상에서 되기를 소망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나는 예전의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의롭고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렇게 되고 싶고 또 장차 나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에 나도 아니에요. 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예요.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향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지내고 그런 사람을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우쭐대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고향인 하늘의 고향을 주고 그 같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비록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보다 믿지만 아주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그런 사람하고 더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더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게 거듭난 사람의 네 번째 표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형제와 그 차이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말이 안 통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지위는 달라도 뭔가 이 마음속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본성이 그게. 그 형제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그런 세 가지를 말하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라고 말해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맛있는지, 어떤 것이 내가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내 몸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온통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색의 자랑. 이색의 자랑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정도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희미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게 되게 있나 없나 이렇게 막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만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걸 그렇게 완전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항상 추구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만약에 거듭나셨다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 죄사함을 받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걸 제가 저녁 때 할 거예요. 남겨놓으시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거듭나 이런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그를 믿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다 드리십시오. 그분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고 그분만 여러분을 죄사함 받게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분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날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거듭나게 된 것이 오직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해서 그건 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뭐라도 하는 거지, 뭐라도 아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죠.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겸손해집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제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구원받은 자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힘껏 부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은혜와 열매들을 더 풍성히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힘을 쓰십시오.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모든 의미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 은혜가 시작되고 또 이미 시작되신 분들은 또 이번 말씀 사경기를 기점으로 더 풍성함을 향해서 더 온전함을 향해서 다른 것 같지 않은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거듭나야 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그의 행보 속에서는 그가 거듭난 사람의 그런 행보를 보이는 그런 것처럼 이번 말씀 사경에 참여하는 또 성삼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니고데모처럼 진짜 거듭나는 일들이 있는 사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와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개인적으로 더 큰 자유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런 삶을 통해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